13억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죠. 간디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인도 사람들은 간디 앞에 하나의 이름을 더 붙입니다. 마하트라입니다. 인도인들은 부를 때 마하트라 간디 이렇게 부릅니다. 마하트라는 인도어로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영혼 간디라는 뜻이죠. 인도인들이 얼마나 간디를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로서 지금까지도 간디는 위대한 영혼으로 인도인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간디는 유학 시절에 기숙사의 방에서 친구의 성경책을 처음으로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간디는 성경을 읽고 스스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영국의 교회죠. 그러나 간디가 처음 교회를 스스로 찾아간 날 간디는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앞에 있던 안내하던 분이 아시아에서 온 식민지 백성이라고 간디의 교회 출입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그때의 일로 인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간디는요, 비폭력 평화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훗날 간디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한다. 만약 그때 그 영국 교회 앞에 있었던 그분이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 간디를 키 작고 새카맣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던 그 간디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인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간디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의 문을 막아버린 셈이 된 거죠. 사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흔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흔하게 있는 차별입니다. 가진 것과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왜 출세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돈이 많아야, 많이 배워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어야 소위 말하는 VIP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죠. 특별히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사회는 유달리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된다.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물은 있으되 인격이 없고 명성은 있으되 존경이 없다. 저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소문난 만큼 인격이 없어요. 명성은 있어요. 사회 지도층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존경할 부분은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상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방식을 떠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산다는 것인데 오늘날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잘못된 사고와 사상들이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의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그 뜻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 뒤집어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천국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그 도장 찍고 법적인 효력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행복한 위선자입니다. 주인공은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난폭한지요.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지 헬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깁니다. 청순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구애를 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요? 당신같이 난폭하고 거친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번번이 청혼을 거절당하자 조지 헬은 한 가지의 묘안을 냅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마침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면을 벗을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 내내 노력합니다.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악한 마음을 감춥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참을성 있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쓴 채로 무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지 헬의 친구가 찾아와서 장난치다가 그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이 조지 헬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친구와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 가면 뒤에는 악하고 흉폭했던 조지 헬의 얼굴이 아니고 인자하고 다정하고 사랑 넘치는 조지 헬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애쓰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바뀐 거예요. 인간은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가요?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빈말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말의 뜻은요,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그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보이고요. 인생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목회하면서 돈 닮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명예 닮은 사람 참 많이 봤고요. 쾌락 닮은 얼굴 많이 봤습니다. 욕심 닮은 얼굴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닮은 얼굴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욕하면서 닮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담에도 있죠. 고부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부모 욕하는데 나중에 그 며느리가 그 시부모가 돼요. 최상의 가장 좋은 상황은 가장 아름답고 믿음 있고 좋은 것을 닮아가는 모습이고요. 최악의 상황은요, 가장 나쁜 것을 욕하면서 닮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뭘 해요?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나면 뭐 합니까? 정작 나는 엉망인데.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인자한 목회자예요. 성도들에겐 친절한 목회자예요. 집에 가서는 독재자예요. 집에 가서는요, 사역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믿음보다요, 천국 만드는 믿음이 더 값진 거예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집이 천국이 돼요. 교회가 천국이 돼요. 직장이 천국이 돼요. 사업장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있는 자리가 지옥이 돼요. 벗어나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가,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으며 살아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 계속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건 화지요. 이건 저주지요.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닐진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데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건 실패예요. 그건 망한 거라고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복이라고 하세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그래서 권력을 얻으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주님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럼 이 고난과 박해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에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해요. 물러나라, 내려놔라, 돌아서라, 포기해라, 자존심을 버려라, 손해볼 각오해라, 마음 상할 각오해라.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근데 주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민해요. 차라리 예수님 몰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방금 새가족부 성경 공부 시간에서 그 얘기 한참 하다 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박해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양보하기 싫죠. 밟아버리죠. 정복해버리죠. 해버려야죠. 빼앗아버려야죠. 차지해야죠. 근데 신앙으로는요. 물러나야죠. 양보해야죠. 내려놔야죠. 돌아서라고 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절대 이해 못하죠. 그 영역은 들어갈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두 화물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화물선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는 배가 느리게 가는 배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리게 가는 배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배가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는 배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물선이 배 연료를 보니까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는데 경주를 해서 빨리 가기에는 부족한 연료예요. 그래서 뒤처진 화물선이요, 어떻게 했냐면 싣고 가던 화물을요 다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가벼워졌고요. 결국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수송해야 될 화물을 다 버린 거죠. 이게 두 화물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1등하기 위해서 1등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물선의 목적은 경주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것, 그것입니다. 1등했을지는 몰라도 목적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화물선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거라고요? 틀렸습니다. 성공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성공이고 무엇을 위한 출세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로 평가해야 돼요. 의미와 가치가 무시된 수단과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1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던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생활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지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의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잘 아시죠? 이 창업자 마커버그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옷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시죠? 이 저커버그의 옷장입니다. 옷이 다 똑같아요. 실제 저렇답니다. 실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회색 티예요. 그리고 후드 티하고 그리고 바지는 청바지만 입죠. 거기에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사진을 달고 그 밑에 글을 달았습니다. 공동체를 가장 잘 섬기는 것 외에는 해야 할 결정의 수를 줄이고 싶다. 와, 여러분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를 가장 잘 섬기는 것 외에 해야 할 결정의 수를 줄이고 싶다.
이게 옷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크복을 보면요, 회색 티 하나, 청바지 하나, 추울 때는요, 후드티 하나 없습니다. 거의 옷 입은 거 보면 이 옷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고 엄청난 명예를 지녔고 엄청난 권력을 지닌 마크 저커버거이지만 옷 입는 데 들어갈 결정을 줄임으로 정말 섬겨야 될 것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많은 일이, 너무 많은 선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많은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걸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끌려가면서요. 계속 끌려가면서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계속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고요. 좀 슬림화시키고 심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같이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어다 팔고 해변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업가가 와서 이 어부에게 말합니다. 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어부가 말합니다. 난 오늘 잡을 고기를 다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업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매출을 더 올리세요. 모터가 달린 배를 하나 사세요. 다른 어부를 고용하세요. 하루에 2번씩 출항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매출은 4배가 오를 것입니다. 그럼 그 매출로 해산물 식당을 여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편안하게 이 바닷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당신의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부가요,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합니다. 난 이미 행복하게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행복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만족감 때문입니다. 절묘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줍니다. 뭐라고? 행복은 고기에서 온다. 더 많이 잡아라. 그러면 더 행복해진다. 정말 그럴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행복은요,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하셨습니다. 육적인 것은 절대로 인간 근본의 영적인 것에 기쁨과 만족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이걸 놓을 수 없으니까. 영원한 만족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적인 걸 해보셨잖아요. 하나를 이루면요, 또 그 다음 하나를 얻어야 돼요. 하나를 얻으면 2개를 얻어야 되고 2개를 얻으면 4개를 얻어야 돼요. 만족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것 보이지 않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 기쁨, 이 은혜, 이 즐거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손해보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물러나십시오. 괜찮습니다. 과정은 손해보는 것 같죠? 결과로 보세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더 보상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